오늘 말씀은 낙심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기에 또 무엇 때문에 낙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걸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주시는 교훈이 뭔지, 은혜가 뭔지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돌아와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래서 기쁨과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지만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되었고 끝내는 공사가 중단되어서 성전이 무너진 도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성전은 기초만 놓고 재건되지 못한 상태로 16년간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성전 재건, 제2의 성전 재건 운동이 펼쳐지고 곧바로 2달 어간에 이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그 환상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3절 특별히 말씀해 보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은 그냥 잠자다 본 게 아니고 그냥 현실에서 실제로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가 잠자는다,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 환상이 강하고 분명해서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환상을 보여줬는데 환상이 뭐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에 7 등잔이 있고 7 등잔마다 관이 하나씩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금잔대가 있고 받침대가 있고 금 그릇이 있고 그 위에 금촛대가 있고 그 금촛대에 7 구멍이 있는 대가 있었다. 근데 그 좌우에는 감람나무가 있다 하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환상에 대해서 선지자가 물었어요.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모릅니다. 이것을 알려주옵소서 했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6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기름의 환상, 금촛대 받침이 있고 금 그릇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거기에 관이 각 금촛대마다 관이 있어서 그리고 양옆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 금촛대가 불타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가 금그릇에 계속 부어지고 거기에서 금촛대를 통해서 불이 붙어서 계속 타고 있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가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공급돼서 뭐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자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초토가 되고 성전은 기초 없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궁핍해 쪼들리고 있는 그들이 무슨 자원이 있겠어요? 또 지식인과 엘리트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 실력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버둥 쳐도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삶이 지금 발버둥 쳐도 다시 도약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역사를,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재건하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세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지식이 있고 자원이 있고 자본이 있고 그것서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된다고요? 능력으로 된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촛대가 계속 뭐가 공급돼서 불타오른다고요? 감람나무, 좌우편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감람류가 공급되고 성령이 공급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돼서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은 힘을 얻고 병든 몸이 고침받으며 소망이 없는 삶에 소망이 생기고 피폐된 땅에 다시 희망의 싹이 돋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해서 격려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은 뭐예요? 그냥 보이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 산은 성전 재건을 막고 서 있는 대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16년이 중단됐는가 하면, 또 지금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방해자들, 다뜨네와 살버리네가 다뜨네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 또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청원을 보내서 지금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니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이들이 당신을 대적하고 배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니 저들은 당신의 선친왕이 이걸 허락했다고 그러니 조사를 한번 하고 이것이 불법인 것을 확인하고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하소서. 다뜨네를 비롯한 사람이 또 막아서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이 시작하자마자 막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청원서를 받고 사관들에게 조사를 시키고,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정말 선친 왕들이 명한 것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정말 고레스를 비롯한 왕들이 이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수르바벨을 보낸 이야기를 해주는 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전을 방해하려고 했던, 건축 방해를 하려고 했던 이들이 도리어 방해가 아니라 다리오 왕이 그 칙서를 발견하고 성전 재건에 재원을 공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돈이 없는데, 자원이 없는데 페르시아의 파사의 왕 다리오가 자원을, 돈을 공급해서, 재원을 공급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걸 마무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들의 산이 높아 할지라도 무엇이겠느냐,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큰 산이 내게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것도 아니야. 다 뭐가 된다는 게, 평정된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들 다 평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저들 앞에서 내놓을 때 이랬어요. 머릿돌은 언제 세웁니까?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기념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념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비 머릿돌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전을 봉헌하는 찬양과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9절 말씀에 스룹바벨로 하여금 이 성전의 기초를 놨으니 스룹바벨 네가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또 방해의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기름 환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방해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평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머릿돌 세워서 기쁨과 감격으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절 말씀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작은 일의 날이다. 처음 성전에 비해서는 작다 이 말이죠. 처음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초라한 작은 성전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다림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고요. 역사의 삶의 기준과 좌표가 되는 그 다림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피폐하고 도탄에 빠진 삶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국가가 율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왕권이 무너지고 저들의 성이 무너지고 온 나라의 성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마음도 믿음도 다 피폐되고 경제도 정치도 다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오직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보세요, 이게 옳다 그러면 반대는 뭐라고 그래? 그게 틀리다 그러잖아. 서로 상대가 옳다 그러면 상대는 틀리다 그래. 상대가 잘했다 그러면 남 반대편은 잘못했다 그래. 이쪽에서 잘 됐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잘 안 됐대. 이쪽에서는 정의라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불이래. 사람의 지식과 힘으로는 항상 이런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싸우는 것들이 다 평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고 기쁨과 감격과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성전과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구호가 아니라, 정치인의 구호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능력이 되신 그분이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갖고 너희들 그래 봐라, 이해관계에서 움직여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으로 중심을 딱 잡을 때 우리 한국 그리고 우리 이 역사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가 그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배 밑바닥에는요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을 채워요. 뭐예요? 중심을 잡는 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배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오뚜기와 같은 역할이죠. 바로 여러분, 시대는 시대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요동친다고 배가 요동치는 방향으로만 흔들리면 전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요동치더라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 그러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좌우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며 항해의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성령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교회가 흔들리면, 우리 교회인 성도가 흔들리면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라와 역사와 민족과 열방을 넘어서 온 땅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의 그 사모와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감람나무에서 나오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공급받지 않고 세상의 상식과 정파의 이익과 어떤 정파의 야망과 욕망에 붙들리면 우리는 건강하게 이 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중심을 잡고 우리가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번냄받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택함 받은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확신이 내가 설 때, 말씀에 설 때 이 나라가 안정된다. 내가 말씀과 성령에 붙들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중심 잡는다. 내가 우리 가정이 성령의 중심자, 내가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릴 때, 그래서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 가정이 중심을 잡는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내나 남편이 한마디가 중요하잖아.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한마디,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셔. 죽어도 부활하는 능력이 주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죽이시니 우리 함께 죽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면서 한마디 하는 게 가정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고 살리는 방법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으로 성전 재건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방해 세력 큰 산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곧 그들은 평지가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고, 그리고 찬양의 기쁨 넘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초라하다고 이야기할 것이지만 거기에서 다림줄이 나와서 모든 것의 기준과 표준이 되고 좌표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방해 세력이 여전히 있었잖아요. 도트네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방해하니까 다리오 왕에게 청원을 보내면서 선조 왕들이, 선친들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이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할 때, 대적들의 방해가 역전의 사건을 일으키는 은혜의 사건이 됐어요. 왜? 이걸 막아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래? 다 역사 사관들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선친 왕들이 허락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국왕이 허락한 것이니 이것을 완공하기까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라 하면서 뭐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 성령으로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분이 공급하는 힘으로 된다고, 그 믿음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성전 재건 운동을 하게 될 때 방해 세력이 오히려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도리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것이 된다 하는 말이 되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모습은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 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경험, 돈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가지고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그거 분명히 도움이 되고 필요한 거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때 유행처럼 구도자 교회다. 그래서 뭐 찬양도 구도자를 위해서 맞춰서 그렇게 부르고 뭐 프로그램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진정한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기도가 프로그램이라면 기도 프로그램, 심야 기도합시다, 철야 기도합시다, 작정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 수양회 통해서 성령의 치유와 회복을 받고 성령 충만합시다. 그것을 이루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거, 실적을 나타내고 사람의 즐거움과 유쾌함을 하는 거,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회복은 뭐예요? 좋은 설교가도 있어야 되겠죠. 좋은 성도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된다고요? 좋은 성도, 좋은 설교가, 좋은 프로그램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 중심의 교회는 사실은 많은 프로그램을 못해요. 왜? 기도하는 것도 너무, 기도하는 거에도 시간이 부족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만도 너무 부족해.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게 진정한 교회의 회복의 힘이고 원천이고 능력이에요.
뭘 바꿔볼까, 뭘 바꿔볼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꾸는 것을 통해서 뭐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더 감화와 감동과 기름 부으심을 붙게 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전인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성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나는 지금 불타오르는 금촛대와 같은 불타오르는 과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공급하신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와 연결돼서 그분의 나무에서 나는 공급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상식과 알뜰한 지식과 경험에 붙들려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의 몸의 성전, 내가 살 길도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 열심 중요해요. 그 마음의 바탕은 뭡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살아나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회복되고, 그 갈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그 영으로만 된다고 하는 믿음의 갈망으로, 간구의 갈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참 행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뭐 행복할 때 많은 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나의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구원에 감격을 누릴 만큼 더 기쁜 날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그날보다 더 기쁜 날은 없었어요. 왜? 그 은혜와 그 기쁨이 그 이후에 오는 인생의 시련과 문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었고, 그리고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그걸 소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 원천이 되게 하는 힘이 되었고, 모든 부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쁨을 잃어가면서 사람이 타락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의 관계가 좋고, 사람의 관심이 좋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좋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좋고, 사람 중심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던 사람이 자꾸 사람 보고 사람 말에 맞추려고 그러고, 사람 생각에 맞추려고 그러고, 사람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은 내게 없어지고,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사람 바라보고, 내 능력 바라보고, 내 자원 바라보던, 그래서 그거 힘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무엇인가 내가 힘을 가져보려고 하고, 무엇인가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오늘 스가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은 뭐 먹기에 달렸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회복돼서 마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신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 이 성령님의 불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움직이게 될 때, 그래서 내 마음, 그래서 살고 죽으면 마음에 딸려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살면 내 인생이 사는 거고, 내 삶이 사는 거고,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역사 속에 중심을 잡으며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며 절망한 영혼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며,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세워주신다고 담대히 말하며 환난과 시련 속에서 소망을 주는 권세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가르침을 보고 깨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상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심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제왕이었습니까? 신분이 죄수 아니었습니까? 압송되는 죄수인데, 죄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평안하며 안식을 얻으며 위로를 얻고 쉼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라합니까? 우리 자신이 초라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초라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잡은 군대 장관이 말하노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볼품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능력과 권세가 있어 만군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봅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시대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담대히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믿음에 붙들릴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의 능력 안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의 삶을 주의 영광이 되게, 환난과 그리고 문제와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평지되게 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자를 통해 역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집을 세우신 것 같이 우리의 삶과 교회,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이 말씀 믿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